반갑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행복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저에게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김석도 목사님, 그리고 우리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예배는 그 제임스 토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꺼버렸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렇게 딱 하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믿음이 없는 성도님들은 교과서적인 얘기다, 너무 딱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이 딱 읽고 눈으로 보고 읽었는데 마음에 와 닿는 거는 뭐죠? 마음은 어때요? 막 이거 심장이 뛰나요? 허락하시면 제가 옷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벗어도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름만 알고 앞에 섰으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는 영어로 설교해야 되나요? 그래야 반응이 보입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게요. 예배란 성부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서로 나누시는 교제 안에 참여하는 축복을 의미한다. 자, 우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나왔죠. 그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교제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는 삼위 하나님이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예배예요.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고. 예, 날씨가 더워서 이 엄청난 예배에 차린 여러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과 순종하며 내주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교회인 북부 장로교회, 해변 장로교회를 부른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청년부 모두에게 임하기를 넘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할게요.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예. 그 청년의 가장 아름다움은 뭔지 아세요? 청년의 가장 아름다움. 예? 젊음. 젊다라는 게 뭐죠? 젊다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 원래 이럽니까, 목사님?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설교하실 때 참 힘드셨겠습니다. 젊다라는 것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매력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젊음의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 여기 이제 젊음을 다 지나서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젊었을 때 어땠어요? 실수 안 하셨나요? 지금 고상하게 앉아있고 그러지만 다, 예. 참고로 젊은 사람은 몇 살까지가 젊다고 그러죠? 청년이 몇 살까지예요? 예, 5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축복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인사입니다. 모든 것을 나누시는 성부 하나님과 순종하며 내주하시는 성자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영광인 북부 해변 장로교회로 부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집에 가서 이불 속에서 주무시기 전에 생각나거들랑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요, 복음주의 대표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전생에 하나님과 함께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제자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제자가 아니다. 참된 제자는 어떤 자냐? 그러면서 8가지 특징을 나열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첫 번째 특징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어떤 자냐? 한마디로 세상을 거스르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 세상에, 특히 오늘날 20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요. 다원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자기가 왕인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다. 이걸 다리 매면 세상을 배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청년부 헌신 예배라니까 생명을 걸고 결단하라, 헌신과 관련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 얘기예요. 세상을 배반하고 사십시오.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아멘은 안 해주세요. 이게 저기 주거니 받거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하면 좀 받아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땀이 흘리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참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얘기합니다. 감히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얘기하고 결단을 해도 이 청년들은 속으로 웃을 겁니다. 아까 이제 특송을 했습니다. 특송 내용이 뭐였죠? 특송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 결단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마음 전부를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이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시험 보는 거 아니고 좀 맞춰보자고요. 여러분 청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런 결심 수없이 했죠. 사실 그 결심을 할 때는 진심입니다.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언제 그걸 깨우치냐? 젊음의 시절이 지나가면 깨닫습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뭐 하시냐? 뒷짐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믿음을 채웁니다. 그래서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훈련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다시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좀 전해볼게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근데 어떤 싸움이냐 하면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려면 내 인생을 맡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바뀔 수 있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죠? 상대방을 보죠. 이 사람과 내가 한평생 같이 살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결혼하죠. 근데 살다 보면 꽝이었구나 알죠.
웃으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 옆에서 좀 잘 돌봐주십시오. 마음이 많이 괴로우니까 돌봐주십시오.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래야 내 걸 맡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비로소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질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상에서 가짜 뉴스들이 많죠. 수많은 정보들이 흘러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죠. 그래서 팩트 체크라고 하는 또 이런 일들도 하게 되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가짜 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정보 속에 진짜가 무엇인지 구별하기 어렵지요. 신앙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진리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참된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걸 언제 한다고요? 예, 돌아가시기 직전에 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실수합니다. 아니라고 바둥바둥 칩니다. 하나님 뭐죠? 기다립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면 빨리 돌아올수록 자신의 인생이 덜 고달프지요. 자, 더더욱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에 대하여서 거짓 정보를 흘리는 자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특히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작전이 뭐냐면 무덤 파기 작전을 씁니다. 그것은 세상의 문화를 교회 속에 들어오게 하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청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커 보이는가 아니면 세상이 커 보이는가? 여러분 경험상 어느 게 더 커 보입니까? 세상, 그죠? 예. 세상이 커 보입니다. 믿음은 쫓아가긴 가야 되는데 한순간은 결단하고 했는데 항상 눈앞에 오는 유혹은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죠. 그 세상에 대해 자신의 생명만큼 더 중요한 게 여겨서 투자하죠. 맞죠? 그렇다고 이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끼리 합시다, 우리끼리. 예. 세상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쫓아갑니다. 나이를 드셔도 나는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나이는 나이 먹지 않고 젊게 살아라고 하면서 유행을 쫓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예, 아름답게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달려있는가 하면 세상을 훨씬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영원한 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죠. 그래서 그 속에서 중심을 무엇으로 잡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세상에 맡길 거냐 하나님께 맡길 것이냐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결단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헌신할 때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막상 그 시험 치르면 어때요? 어때요? 이쪽에서 우리끼리 어떠냐고요? 예. 제가 원하는 답은 세상을 쫓아간다고 얘기해 줘야죠. 예. 넘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결단하죠. 왜요? 하나님이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가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정탐꾼을 보냈죠? 싸움을 해야 되니까,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기니까, 그죠? 그래서 적을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적군의 어떤 약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군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얘기한 말을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그 속에서 이게 정탐을 했습니다. 이게 스파이로 들어가서 스파이 작전을 피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라합을 만났습니다. 왜 라합을 만났냐? 들통났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피해 도망가다가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은 성경 자세히 읽는 게 익숙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읽어보면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라합에게 회유하거나 아니면 협박하지 않습니다. 라합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예. 자, 근데 어떤 얘기를 하는가 보겠습니다. 쉬운 그 바른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은 9절부터 보였어요. 9절에 말하되는데 누가 말한 거예요? 누구 말이에요? 예, 라합이죠. 자,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라합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땅을, 가나안 땅, 이 여리고 땅,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모든 주민도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으며 이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당신들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여러분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한 일 곧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듣자마자 우리 마음이 녹았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으니 이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위로는 하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화제거리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향이 화제거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에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화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라합만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고 이끄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한 40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서 그 육지같이 건넜다.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고 있는데 지금 저 건너편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게 오고 있다. 간담이 싸늘했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모르는 일이에요. 약 40년 전에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 상황 봤습니다. 그 상황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싸늘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다고요? 허대 좋은 것만 봤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가면 그런 보고 나옵니다. 이 신명기 1장에 가면 보고해요. 우리를 여기 다 죽게 하겠냐고. 우리보다 너무 크다. 그렇죠? 네. 제대로 보지 못했죠. 그리고 40년이 흘러서 다시 왔는데 지금 라합의 말을 통해서 진짜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믿음의 대가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라합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 그 얘기를 그대로 듣고 정탐꾼들이 나중에 가서 보고합니다. 14절에 라합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이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고 그 온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은 것이 이스라엘에 주어진 것이 가나안 땅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말은 이 라합의 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줄 수 있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11절 말씀에 11절 말씀. 네?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온 땅, 이 세상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유인데 그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신 겁니다. 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주신 것이죠. 여기서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운명을 걸죠. 자신의 운명을. 다른 말로는 자기 나라를 배신한 겁니다. 세상을 배신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건 건, 만약 그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예,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정말로요? 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명목상. 실질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세상의 주인이든지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멋진 사업가가 돼서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요? 날 도와달라고. 이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적 사고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 영적 전쟁에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려는 거. 이게 영적 전쟁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실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은 이미 예수님께 졌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야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그죠? 자,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보내야 돼요.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크고 적건 상관없이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게임 끝입니다. 자신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왕처럼 떠벌리는 거죠.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내게 절해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거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세상이 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큽니다. 예수님이 큽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여러분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전부라고 그래도 멋있는 남자가 나타나면 예수님이 배반하고 시집갑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소리는 집에 가서 하십시오. 자,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은혜가 돼서 그 아니고
땀이 흘려서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결단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싸움입니다. 라합은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목숨. 성경에 보면 기브온 고문도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선수하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결국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거부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거부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여러 축속들이 있었는데 31 왕 다 죽습니다. 신앙은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그러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결단을 했는데 3일마다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3일에 다 없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가 전부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전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로 나간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여기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여기가 은혜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되죠.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커피 사드리고 싶어요.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여기 나와야 됩니다. 여기. 자, 나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기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나오려고 애를 써요. 먼저 오려고. 이것이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리가 한 개예요. 그죠? 그렇게 오려고 해도 오다가 넘어져 버립니다. 오다가 또 누가 부르면 또 다른 데 가버려요. 결단해도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외침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나오려고 애쓰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는 자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자면 안 돼요. 아니면 제가 이단이 되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 나올 필요 없어요. 그 자리가 이 예배당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니 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거 합시다. 올해 교회 표 뭐예요? 아니, 올해 교회 표 뭐냐고요? 네?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라니까요? 저희가 딱 보고 오늘 설교 끝났다.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바둥바둥 결단하고 애쓰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전 이거 보고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죽게 묶인 뭐요? 나의 모든 인생. 됐죠? 네. 그 두 마디면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묶여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 그러니 이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입니다. 강단만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당 전체가 은혜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직장,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누리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다 안 오면 어떡하죠? 큰일, 설교 잘못했는데. 우리가 뭔가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묶여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돼요. 그럴까 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 것을 추구해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세상이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뭘로요? 잔소리로 아니라 삶과 인격으로.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실수하면 어때요? 나도 실수해서 걱정하지 마. 그 실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면 세상 끝인가요? 여러분이 실패한다고 세상 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패해야 우리가 실패되는 겁니다. 아멘은 진짜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아멘은 안 하거든요. 하도 남발해서. 근데 앞에 설교하다 보니까 아멘이 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면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하나요? 목사님 짱. 집을 짓는 때 이 세상은 어떤 집을 짓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입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세우려고 해도 안 세워집니다. 왜요? 인간의 노력과 애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십시오. 좀 누리십시오. 얼굴 좀 피시고 아멘도 해주시고, 좀 옆에 사람 안아주시고, 남녀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수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인생의 번지점프를 나르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